계속해서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 한 가족을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최명규 성도님, 우리 한 교회의 한 가족으로서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심영희 권사님의 남편 되십니다. 계속해서 주보를 참가하십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는데, 특별히 아이들을 위해서 3여전도회와 4여전도회에서 또 여전도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식탁을 준비했습니다. 12시 40분부터 1시 40분까지 카페 아쉐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그 이후에는 발표회를 곳곳에서 흩어져서 하게 되는데, 1시 40분 이후로는 우리 어른들은 카페 아쉐르와 작은 도서관에서 편안하게 또 대화를 나누며 기다릴 수 있으니 그 공간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은 성탄감사 예배인데요. 그동안 못 나오셨던 분들 다 나오셔서 함께 오랜만에 함께 교제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은퇴 감사 예배가 12월 29일에 있습니다. 은퇴식을 그냥 오후 찬양 예배하면 많은 사람이 안 오는데, 정말 그동안 수고하고 헌신한 분들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3부 예배 시간에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해서 예배 시간에 성도의 교제 시간에 함께 하려고 합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시 재직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이곳에서 주차 공간 확보에 대한 내용으로 나누려 합니다. 옆에 있는 1주차장이 저희가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몇 년 뒤에는 또 건물이 지어져야 되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주차 공간이 확보가 필요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새벽기도의 묵상집을 1층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정 관련해서 안내 드립니다. 2024년까지 쓸 재정들은 12월 29일까지 청구해 주시고, 2025년 1월에 청구된 청구서는 내년 예산에 들어가니까 헷갈리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 잘 분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각 부서 예산 남은 것들은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재정부에 다시 환입을 하고, 또 내년에 다시 받는 또 우리 성도들의 헌금인데 그것들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IU 세미나가 있습니다. IU가 오는 건 아니고요. INU에서 나와 당신을 서로 알아가는, 신앙생활 하지만 오해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않으려면 나를 알고 상대방을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MBTI 성격 검사를 우리가 전 교인이 가능하면 하려고 합니다. 주보에 있는 QR코드를 사진으로 찍으면 연결이 돼서 설문조사하면 나의 MBTI가 나오게 되는데, 리더들에게 주시고, 혹시 초원 오이코스 있으신 분들은 교구 목사님이 주시면 저희가 다 취합을 할 겁니다. 그리고 1월 첫째 주 찬양 예배 시간에 외부 강사분이 오셔서 각각의 그 MBTI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또 같은 MBTI끼리 모여서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사람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를 가지는 시간 가지려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나중에 안 하셨던 분들도 나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니까 1월 첫째 주도 시간을 빼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성미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김중환 집사님, 이거목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 위로 감사로 사랑의 성미 드렸습니다. 전량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잠자던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소망을 꿈꿀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 감사합니다 아니라 다 감사합니다입니다. 예. 제가 오래전에 가슴 뛰는 부르심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이 전국 노래자랑 최장수 MC였던 송혜 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는 2022년 세상을 떠나기까지 무려 34년 동안 이 전국 노래자랑을 인도했습니다. 늘 밝은 표정, 또 한 톤이 업된 목소리로 사람들의 마음에 즐거움을 안겨주었었죠.
그런데 그의 기사를 보다가 깜짝 놀라고 제가 당황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써 있는 겁니다. 남산 절벽 투신 가지 걸려 살아 94세 송해도 당황시킨 다큐. 이런 내용입니다. 제목을 보니까 그동안 이 송해 씨가 여러 방송사에서 다큐멘터리 찍읍시다 얼마나 많이 왔겠습니까? 근데 고사했다는 겁니다. 한 번도 찍지 않고 계속 거부하다가 한 번 찍게 되었는데 그 찍게 됐던 이 다큐멘터리의 제목을 저렇게 뽑아냈던 거죠. 그는 일제강점기에 이북에서 태어나서 6.25 전쟁 때 미국의 함선을 타고 이제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어린 나이에 혼자 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유랑극단에 끼어서 그들을 뒤에서 보조하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겁니다. 먹을 거는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누가 따뜻하게 그를 감싸줬겠습니까? 전쟁터에서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삶이 힘들었는지 스스로가 자살을 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남산 절벽에 올라가서 투신을 한 겁니다. 그런데 떨어져 내리다가 소나무에 옷이 걸리면서 그가 살아나게 되었고, 그 가까스로 살아남았던 것이 그 제목에 끼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기사를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남산에서 투신 자살을 선택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계속 읽다 보니 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몇 년 전이죠. 자녀가 20살짜리 20대 자녀 아들이 있었는데 한남대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사고가 났으면 사고를 낸 사람이 빨리 병원에 들어갔으면 살았을 텐데 뺑소니를 친 겁니다. 결국 그 젊은 나이의 아들이 한남대교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던 거죠. 그날 이후로 송혜 씨는 단 한 번도 한남대교를 건널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죽었던 아이의 모습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한 번도 한남대교를 건너지 못한 것이죠. 사실 겉으로만 보면 편당 수백만 원씩 받는 매우 성공한 MC입니다. 더군다나 늘 밝죠. 늘 즐겁죠. 다른 사람을 즐겁게 만들어주고 또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이 차마 공개할 수 없었던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컸을지가 능히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이것이 비단 송혜 씨만의 이야기일까? 물론 그 아픔의 크기는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의 보편적인 이야기일 겁니다.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살만합니다. 아직 버틸만 해요. 라는 말을 하겠지만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곪도록 많이 곪고 곪아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가 평생을 이런 트라우마와 괴로움 속에 살았지만 2022년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에 9살짜리 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게 되었고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죠. 기사를 보니까 그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나서 아멘이 아니라 아멘, 아멘 2번 외칠 정도로 그 시간을 너무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돈으로 줄 수 없는, 또 높은 명예나 사람의 인기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마음의 평안을 그제서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기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 마음의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 없었던 거죠. 아들을 잃어버린 그 상처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많은 돈이, 수많은 인기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 원인을 알 수 없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아멘, 아멘 2번씩이나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평생 그는 이와 같은 상처를 안고 살았지만 마지막만큼은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리며 이 세상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특권이죠. 오늘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날을 다시 기억하고 기념하며 늘 그분의 사랑, 늘 그분의 은혜, 늘 그분의 축복 안에 우리가 숨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절기입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경험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남아있는 많은 트라우마와 상처들이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미가가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오늘 미가서의 배경은 주전 8세기입니다. BC 8세기죠. 당시 이스라엘은 내우 외환의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사회 지도층에 속한 이들이 갑질을 하고 또 자신들의 이해 득실을 따라서 정책을 세우고 경제를 이끌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게 되고 영적으로 황폐하게 되었던 때가 바로 주전 8세기입니다. 외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 아수르에게 멸망하기 바로 직전 풍전등화에 위치해 놓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있는데 아수르의 권세자들이 그들을 무시하면서 뺨을 때리는 겁니다. 손도 아니고 회초리로. 얼마나 수치스러운 장면입니까? 우리나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외교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뺨을 맞고 수치와 수모로 당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우 외환의 위기를 겪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로또에 당첨되는 것, 돈 몇 푼 손에 쥐는 것, 조금 더 높은 한 자리에 올라가는 것, 물론 그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간의 안정감을 줄 수 있었겠지만 궁극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를 만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구원자를 일컬어 메시아라는 히브리 단어를 쓰고 있고 또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그분을 일컬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오시는가?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부르고 있죠. 이 베들레헴과 에브라다는 지명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과거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네를 과거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르고 오늘날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르는 거죠. 왜 그렇게 불렀을까? 그 뜻을 보면 됩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고 여기서 말하는 에브라다는 풍성한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말은 뭐냐면 열매가 풍성한 떡집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을 향한 이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이곳은 열매가 풍성한 도시, 떡이 넘치는 도시, 이런 것을 그들이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과는 정반대로 이 베들레헴은 인구가 1000명도 채 되지 않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하죠.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좀 전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큰 이름을 정해 말해놓고 너는 작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극적인 대조를 통해서 지금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얼마나 작고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었던 도시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무시당했던 도시, 주목받지 못했던 그 땅에, 그 연약한 땅에 누가 나온다고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여기서 나올 것이다. 더군다나 그것은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오래전부터 계획된 상황 가운데 바로 이곳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미가는 지금 이런 두 개의 대조를 통해서 베들레헴, 즉 메시아가 탄생할 베들레헴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작은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것은 작은 자, 연약한 자, 사회적으로 불리한 환경의 노인자를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힘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만 떵떵거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소외되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도 만나줄게, 내가 너희를 통해 일할 거야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큰 도시에, 이름은 크지만 그 작은 도시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힘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을 쓰시지 않느냐? 아니요, 당연히 쓰시지요. 그러나 그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고 연약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통해 일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드온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사기 6장을 보게 되면 기드온은 자신에 대해서 나는 가장 연약한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집에서도 가장 못난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에 보는 기드온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남들한테 내세울 것 하나도 없었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 그 기드온을 들어서 쓰셨죠.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파가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작은 지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8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유독 다윗에게 시켰던 일이 뭐냐면 양을 치는 거예요. 가장 천대받았고 가장 무시받는 일을 막내 아들에게 시킨 겁니다. 저도 막내 아들인데 보통 부모님이 막내 아들한테 그런 거 안 시키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 8명의 형제 중에 가장 못난이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너는 그냥 양이나 쳐. 실제로 이세 앞에 와서 사무엘이 기름 부을 했을 때 마지막까지 부르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니었겠습니까? 가장 못난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 그것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통합 왕으로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이라. 이게 뭘까요? 나는 어린아이처럼 말도 잘 못하고 미숙하고 부족하고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 곳곳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들어 쓰신 사람들은 바울 같은 사람 몇 명을 제외하고 나선 대부분 다 연약한 사람들, 무시당한 사람들,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쓰셨다는 거죠. 이 세상은 힘 있는 자를 주목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선호하고 그들에게 가산점을 줍니다. 왜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할까요? 왜 그렇게 땀 흘리며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할까요?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내가 소외되고 싶지 않아, 소외되면 안 돼, 이런 불안감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소외되면, 내가 영향력이 없으면 아무도 나를 들어 쓰지 않을 것이고 나는 인정받지 못할 것이고 나의 가치는 사라질 것이야. 이런 마음들, 이런 불안한 마음이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더욱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작은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남들의 관심 밖에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왜 이게 안 될까? 나는 왜 이게 부족할까? 혹시 여러분이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남들보다 부족한 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했던 적은 없습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린 환경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고, 우린 영적인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영적인 자신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주변을 향해 눈을 들어볼 수 있으며 주변에 상처 있고 나보다 더 힘들고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여유까지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의 생수 61잔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에 보게 되면 어느 간호대학교에서 기말고사를 보게 되는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탄식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답을 쓸 수 없다는 거죠. 그 어떤 문제인가 봤더니 이 문제가 이렇습니다. 우리 학교를 청소하는 아주머니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학생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도 어쨌든 문제니까 생각해 보니까 키가 한 요 정도 되고 나이는 한 50대쯤 되는 분 같은데 그러나 이름은 아무도 생각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한 학생이 화가 나서 항의조로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교수님, 혹시 이 문제도 점수에 들어갑니까? 이 말은 뭘까요? 아니, 우리가 지금 간호학과면 간호학 시험을 보고 그 문제를 맞춰야지 왜 쓸데없이 청소하는 아주머니의 이름까지 우리가 맞춰야 됩니까? 그런 항의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랬더니 교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연하죠. 여러분은 간호사로서 이제 수많은 다양한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될 텐데 그 중에는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돈이 적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유명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모르는 무명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많이 아픈 사람과 또 덜 아픈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에게 잘 해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을 짜증나게 만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돈이 많다고 잘해주고 돈이 없다고 잘 못해주거나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잘해주고 나한테 좀 짜증나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짜증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간호사인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에게 각별한 주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내 돈 내고 내가 공부하는데 아니 내가 돈 낸으로 내가 낸 돈으로 저분이 먹고 사는데 내가 굳이 그분들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그냥 좋은 간호사 돼서 돈 벌고 먹고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내 코가 석자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날 그 시험을 통해서 그 간호학과 학생들이 큰 교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사 이름은 도로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날 그 교수님의 교훈을 평생 잊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신대 학장이었던 김정준 박사님이 계신데 목사님이죠. 폐병이 걸렸습니다. 치료하다가 안 돼서 요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조금씩 몸이 나아지면 좋으련만 점점 몸이 나빠지는 겁니다. 결국 죽음의 방이라고 불렀던 마지막에 그 요양원에서 마지막 가는 사람, 죽음을 문턱 앞에 둔 사람만 가는 그곳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일어나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문득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되지? 설사 내가 이렇게 언제 죽을지 몰라도 그냥 맥없이 죽음을 당하지 말고 좀 의미 있게 죽음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힘겨운 몸을 일으켜 세우고 주변을 돌아다 보니까 나만 죽을 몸인 줄 알았더니 나보다 더 아픈 사람들이 많이 그 병실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날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병수발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일주일이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고 놀란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첫날은 몸이 찌뿌둥하고 무거웠는데 어느덧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일해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오랫동안 일해도 별로 힘이 들지 않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도 모르게 폐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던 거죠. 결국 완벽하게 나아서 죽음의 방에서 나가게 되었고 그 뒤에 수십 년 동안 생존하면서 한신대학교 총장으로서 수많은 목회자들을 양성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죽음을 눈앞에 두었던 죽음의 방에 누워있었던 그 김정준 박사야말로 그 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힘없고 가장 낮고 가장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라는 마음보다는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까?
이런 몸 가지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를 찾으면서 나아갔을 때 그 주변에 자기보다 더 낮고 더 약하고 더 힘이 없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들을 끝까지 섬기는 과정을 통해서 그의 병든 몸은 고침을 받게 되고, 또 많은 사람을 마지막까지 편안하게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는 건 너무너무 힘들죠. 뉴스를 보면 제2의 IMF가 또 올 것 같다는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죠. 그래서 남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말 내 코가 석자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면 나보다 더 아픈 사람들, 더 연약한 사람들, 더 힘이 없는 사람들, 내 도움이 아니면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주변에 주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없는 것에 너무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의 연약함과 나약함에 무너지지 말고, 도리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에게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은 바 은혜로 주변을 돌아보며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 나보다 더 힘이 없는 사람들, 나보다 더 무시받는 사람들에게 다가서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대림절 기간에 그 어느 곳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여러분을 만져주심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늘 그것 때문에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들 또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간절히 마무리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만 부족하고 나만 연약하고 나의 삶에만 문제가 있고 나만 힘든 것처럼 보였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나만큼 힘든 사람이 있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광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먼저 만나주시고 나를 먼저 찾아주시고 나의 말 먼저 회복시켜 주셔서 주변을 돌아보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를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주변이 놀란 은혜로 살아나게 도와주시옵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나의 삶을 돌아보면 어려운 것만 보이고 힘겨운 것만 보이고 나만 아파 보입니다. 그러나 주변을 돌아보면 나만큼 힘든 사람이 있고 나보다 아픈 사람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만나 주셔서 외로움과 괴로움을 다 하나님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만족과 기쁨을 품은 가운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서 그들에게 은혜와 축복과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